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이 아버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안산에 사는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마치는 이 말도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 인사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인사해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언제 인사를 하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기도하는 동안 내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내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님은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 어려운 말로 계시하신다고 그래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은 어떤 사건 전면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 가운데 전면에 성령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 가까이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고쳐요. 다 고칩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 가운데 성령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계시는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중요하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갖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도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스컴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 매스컴에서 교회들에 대해서 목사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세속적인 말로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막 방언하고 뭔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진짜 약간 맛이 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교회,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매일 모였어요. 과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이들은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최초의 교회에 최초로 임하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 강림하시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구성했어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최초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어떤 현상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 자리에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모였다고요. 문을 닫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불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 불면 이게 흔들리죠. 여러분, 여기에 바람이 샥 불면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이게 다 흔들립니다. 근데 바람은 불지 않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 알죠? 여러분, 가끔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밖에서 바람이 팍 불면은 그 바람 소리가 슉 들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차 창문을 살짝 내리고 딱 달리면서 손을 잠깐 내보세요. 그럼 그 바람이 이 손에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껴져. 근데 여기에 바람은 불지 않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우리 촛불 예배 드릴 때 저기서 초도 다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여기에 가득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여러분, 오늘 이 꽃꽂이가 뭐 같아요? 불꽃같이 생겼죠. 이 불의 혀가 불꽃이에요. 불꽃 팍 타오르는 그 불꽃. 불은 지피지 않았는데 그 불의 혀,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다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불은 피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때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사르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불이 임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들 불꽃이 다 임하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과연 이 현상들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상징하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현현,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에는요 바람, 지진, 불이 등장합니다.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임하실 때에도, 여러분 모세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대결할 때 갈멜 산상에 번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불로써 임하십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들의 현상은 지금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경에서 바람은 신비한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불은 정화한다, 정결케 한다, 또 담대하게,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런 현상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하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각국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것을 오늘은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근데 본문 5절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야, 저 영어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이, 저 중국어도 배우지 않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중국어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하고, 어떻게 중국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그리스를 하고, 라틴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오늘 이 방언은 결코 배워서 알 수 없는 언어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복음이 인종적, 국가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증표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은사와 여기에 있었던 방언의 은사는 약간 달라요.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곧 성령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은 성령님이 그 최초의 교회, 그 공동체에 임하셨다, 강림하셨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징들이에요. 성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물이 성령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과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들을 그대로 경험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현상과 경험이 아닌 다른 현상과 경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과 경험들이 성령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 현상과 경험들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경험이 무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한하고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어떤 현상과 능력과 축복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 했을 때에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본 그 현상들만이 성령의 역사다, 내가 진짜다, 네가 경험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임재하신 성령님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통제하심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성령님을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 한국교회에 열광적인 그 성령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맛이 갔다고 하는 부자정경도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 성령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성령님을 통제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것처럼 막 부흥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령님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처럼 막 성령 받으라 하고 막 마치 성령을 자기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과 경험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든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성령님이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면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지금 우리 공동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최초의 교회가 최초로 성령의 충만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임재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돼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그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도 큰 변화죠. 축복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요, 여기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요. 성령께서 치료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깜짝깜짝 안 놀랍니다. 왜요? 아니, 성령님께서 당연히 그거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놀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비실비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그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쭉 집에 가서 오늘 또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읽어봤죠? 제가 꼭 읽어보라고 한 성경, 사도행전 10장 다 읽어보셨잖아요. 2장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까 뭐랬어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뱃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보다 잘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설교자보다도 설교를 잘해요. 그의 설교가 어찌 그리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 하나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됐어요. 뭐라고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너희들의 야망, 너희들의 욕심,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의 잘못된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다 숨어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시자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모입니다. 숨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이전에 그들의 생각, 이전에 그들의 행동, 이전에 그들의 삶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요, 이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조명하심의 축복입니다. 조명. 여러분, 이 전구를 조명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여기가 캄캄해요.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불빛 하나가 이 성경책만 쫙 내려 비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하심. 근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면 깨닫게 하시는 이 조명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진짜 예배 드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알아요.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이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동시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계획을 수정해요. 성령께서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수정하게 하세요. 때로는 그래 좋다, 그 일 해봐라, 그 계획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일을 담대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둔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차선의 선택에서 또한 바른 길, 최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차선을 선택하여 전진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이게 성령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에 대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그래, 어떠냐? 죄 지으니까 힘들지, 두렵지? 죄가 죄인 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고난, 나의 힘겨움, 나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세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 그래,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봐.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일어나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걸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양심에 하나의 가책도 없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다가와서 하나님이 일어나, 힘내, 그러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거 없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느껴요. 깨달아요. 알아요. 체험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바깥들, 이 세 개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저 지성소는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때가 돼야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누구나 들어가서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깊은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은 자리, 그것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축복이,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그곳까지 여러분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막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이상하게 그냥 좋은 쪽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미친 줄 알아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경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의 경험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경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공기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음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도 우리 곁을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소중한 분이신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